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들으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하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주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강함으로 전하여야 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모아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의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가게 될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2탄, 3탄까지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완전히 그 사람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컵에다가 이렇게 쭉 따르면요, 충만하게 따르면은 이 컵에 물이 거의 넘칠 정도까지 따르는 게 충만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쭉 따를 때, 그래서 적당히 따른다 그러면 한 반 정도 따르는 거고, 조금 따른다 그러면 이 컵에 물을 조금만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럴 때 충만하게 따른다 그러면요, 컵에 거의 이 입구까지 꼭대기까지 다 이렇게 물이 꽉 차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충만하신 상태가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욕구들, 그리고 육신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고 싶고 하는 여러 가지 의지들, 욕망과 욕심들이 있는데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내 안에 내 욕구와 욕망의 의지들이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그것들을 막 강력하게 이끌어가지고 그걸 계속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만약에 다른 인격이 있으면 그 인격의 제재를 받기 시작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때리고 싶어요.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때리지 말라 그러고 너 만약에 동생 때리면 내가 너한테 너 한 대 때리면 내가 너를 10배로 때릴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잠깐 안 계시더라도 이 동생을 때리고 싶은 내 마음에 엄마의 말씀이 있죠. 내가 한 대 때리면 10대를 맞는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엄마의 말 때문에 제재가 돼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지와 욕망은 있지만 그게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고 싶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지와 뜻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살아 움직이지만 막 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막 욕망들이 살아 움직이지만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을까봐 혹은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낙인에 찍힐까봐 그거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위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해 갖고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힘은 바로 뭐냐면 네가 이것을 하는 날에는 이렇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욕구 자체를 없애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안에 내가 누구를 때리고자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자 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욕심 자체를 그 안에서 없애버리셔요. 그래서 그 없애버리시는 성령, 사랑의 능력에 의하여 없애시는 능력, 죄를 없이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나라는 자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점점점 많아지면요. 옛날에는 한 반 정도는 죄를 짓고 반 정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육체로 있을 때는 육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성령이 딱 그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그를 붙들기 시작하면 충만하면 자기 의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의 의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돌아다녔지만 조금 후에는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끈을 묶어서 끌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못할 거다. 이런 뜻이었어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 삶이 하나님이 착하게 끌고 가서 이끌려가는 삶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계획하여 이루고 그 뜻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으로 쭉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 안에 살던 사람들이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이 한 반 정도만 오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한 50% 정도만 나를 도우시고 좋은 것만,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반 정도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의 전에 발을 디디고 양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내 안에 나를 버리지 않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원하는 걸 하고 싶어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걸 가고 싶어하는 그런 뜻이 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시는데 그 광야로 나가실 때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셨대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의지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가시니 그 끌고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를 광야 가운데로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치신지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자기 의지가 있다면, 살고자 하는 의지와 이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아마 성령이 광야로 내모실 때도 타협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굳이 성령께서 광야로 가서 그렇게 뭐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아마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광야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쪽에 살고 있지,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지,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위험한 곳임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 충만함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나가셨는데 이 광야로 나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 관계를 잘 하면서 비록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먹고 살면서 그냥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 살다가 어디로 나가게 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게 돼요. 광야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부추도 먹을 수 없고 마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성, 습관이 있다 보니까 광야에 나갔을 때 막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지, 하루 종일 걸어야 되지, 또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해요. 동물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물어뜯을 수도 있고, 또 이 강도들이 막 한꺼번에 힘 있는 강도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그래서 사람들과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데 누구와 가까워질 수 있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광야로 가셨어요. 이 광야로 가신 예수님, 광야로 이끄신 성령,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성령님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광야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이제 광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역사가 예수님 안에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큰 길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걸어가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 갑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사람들을 보면은 내 마음도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다 맞는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기 좀 먹고 신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닌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죠. 광야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 존재를 떨어뜨려 놓고 결국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험의 장소임과 동시에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광야는 신앙인들이 가야 될 최종적 목적지는 아니에요. 광야에서 평생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들이 거쳐가야 되는 시험의 장소이고 또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이게 광야를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로 가실 때의 시작이 바로 뭐였냐? 성령의 충만함이었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결국엔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보면은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계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40일 동안 계셨다고 돼 있죠. 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죠? 40년이 있었어요. 그죠? 40년이었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게 며칠이죠? 40일이었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셨던 그 기간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날수는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도 했었고 또 광야 전체를 돌아다닌 40년과 같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종된 신분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해방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41일의 광야 생활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조금 후에 그들은 해방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인 것이죠. 결국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제2의 모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 지도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하게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의 또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이끄셨던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그 성령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럼 전에도 계셨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때도 그 성령이 계셨던 거죠.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마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동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끄셨던 것처럼 성령은 오늘도 예수님을 이끄셔서 이 광야의 시험 가운데 데리고 나오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시험을 광야로 나가서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시험의 첫 번째만 우리가 첫 번째 부분만 하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가 바로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떨어져 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고 그러시지 않았냐, 사자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 봐라 이렇게 하는 세 가지를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거나 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된 건데, 마귀에 의해서 이 동일한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창세기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그죠? 하나님의 딸인 이브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이거를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럴 때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귀가 유혹한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결과로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시험을 통해서 온 인류,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온 인류가 죄 속에 들어가게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의 유혹의 결과가 뒤집어짐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명확하게 고린도전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죠? 예, 사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아담은 46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첫사람 아담은 그들이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육신에 국한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인 거죠.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땅에서 나서 흙에 속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죠? 땅에서부터 났으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거죠. 그렇게 지금 47절에 되어 있죠. 고린도서 15장.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그 그리스도는 돌아가실 때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48절에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지금. 그죠? 아담에게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와 같이 우리도 동시에 하늘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흙으로 난 이 몸을 갖고 있는 이 형상은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 태어난 영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받아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첫사람 아담이 유혹에 의하여 죄를 범하였듯이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속에 포함되어 있고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어서 죄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결론적으로 이기셨잖아요. 이 이기신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범죄한 것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을 예수님이 마무리하셔서 이제는 온전하게 승리하시고 온전하게 그 유혹을 이기신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이긴 자들이 되고 승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당당히 이기고 그 유혹 이후에 하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죽어서도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승리가 있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는 아담이 유혹에 실패한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셨듯이 우리도 그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이끄심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자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